목욕탕 교회, 잔치집 교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방문하신 곳이 어디였을까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곳은 성전이나 회당도 아니고 다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도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시골 마을로 향하는 내리막 오솔길이었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거기에 두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 걷고 있던 그 두 사람, 회복을 갈망하고 또한 회복이 필요한 그들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함께 걷고 성경을 손수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어느 집 식탁에 우리 주님 함께 앉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주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을 몰랐지만 그 이후에 주님이시구나 밝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만남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만남이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장소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즉 헬란말 에클레시아라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고 만남 그 자체, 바로 모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 말씀이 선포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그 공간,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이들을 찾아오신 것이고, 봐라, 길 위도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는 길 위에 엠마오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후 초대교회로 확장되었으며 이상적인 교회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회복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회복의 장소로 두 장소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목욕탕이고요, 하나는 잔치집이었습니다.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 목욕탕에서 몸과 마음의 더러움을 씻고 회복하였다면, 잔치집에서는 함께하는 기쁨과 사랑받고 있다는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에 나누는 아가서 2장 4절 같은 곳에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했습니다. 잔치집에서 사랑과 기쁨의 회복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에서 잔치집의 이미지가 있지요. 주님은 꼭 비유 말씀하실 때 한 부자가 연회를 베풀었다, 이런 말씀을 복음서에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잔치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항한 유다의 마지막 항전지인 마사다 유적지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확인한 것은 정결 목욕탕과 연회 장소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대인은 몸과 마음의 회복, 거룩과 기쁨의 회복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와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지치고 회복할 때 어디서 회복하십니까? 혹시 내가 교회에 가서 회복하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 성공하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 엠마오는요,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두 장소의 상징을
모두 지닌 회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같은 모습이 교회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어떤 회복의 공간이어야 하는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며 세 가지 메시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욕탕 교회가 된 엠마오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보십시다.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두 제자는 절망했습니다. 왜요? 기대가 컸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들의 희망을 꺾었지요. 신앙은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식었습니다. 마음은 지쳤고요. 그래서일까요? 그들이 향하던 곳은 미지근한 샘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엠마오였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첫째는 그들의 심령 상태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했습니다. 심령이 미지근하여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심령을 토해버릴 수 있다. 이와 같은 혐오감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 만나 주셨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비록 미지근한 샘물이지만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가서 몸을 담그고 쉬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욕구지요? 이 모습은 말씀드린 대로 마치 유대인이 더러운 몸을 씻고 무거운 마음을 담그는 회복의 장소, 정결 목욕탕 미크베로 나아가는 모습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 조상들은요, 이렇게 봄철이 되면 상춘했다 하지요. 즉 봄의 경치를 보면서 이제 산책하면서 마음의 회복을, 그 길었던 겨울의 추억 또 아픔, 그런 것들이 생각하면서 이제 봄을 완상하며 천천히 산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춘곡 같은 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 안 해도 떠나고 싶습니다. 즉 회복의 갈구가 그만큼 인생에게 크다는 것이지요. 그런 나아가고 싶은 욕구, 그래서 어디든 가는데 마침 나아갈 곳 엠마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구만으로는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 다행히 엠마오 두 제자는 예수님이 회복의 열쇠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기대했겠지요. 근데 그 주님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결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함께한다? 메시아임을 안다? 그러면 분명히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이들이었죠. 지난 금요일 시험을 못 봐 낙심한 한
자녀 세대, 고등학생 아이를 보았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장년 성도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심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 상황도 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괜찮습니다. 표면적으로 주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 해도 사실 모든 인생의 고뇌는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을 만나고 만일 주님이 내 생명이시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누가 낙심하겠습니까? 누가 절망하겠습니까? 잠시 흔들릴 수 있지요. 잠시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러나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묻고 들어주시면서 동행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 왜 못 믿어? 봐, 내가 살아났잖아. 이 말하고 그들을 돌이키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몇 분? 한 5분쯤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엠마오의 11km, 25리 되는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걷습니다. 주님이 바쁘신 그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푸념을 다 들어요. 한심한 말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혼내키기까지 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모른 척하고 물어봤어요. 영광의 몸으로 변하신 주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망감, 그들의 번뇌, 그들의 낙심, 이런 것들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본 것이지요. 물론 나중에 알아보게 됩니다만, 그래서 아니 그것도 모르시오? 이러면서 주님을 핀잔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하간에 주님은 그런 것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셔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32절쯤에 고백하는데요, 그렇게 주님이 성경을 말씀해 주시고 부활한 주님이 반드시 살아나셔야 되는, 그리고 나타나셔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이제 살 마음이 생겼고요, 그런 상태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회복을 바라는 이들, 어렵고 힘든 이들이 편안히 들어와 말없이 앉아 있어도 괜찮은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이 정말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일본 시골의 목욕탕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교회에 투숙하고 있었기 때문에 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목욕탕이 가고 싶었고, 실제로 일본의 대중 목욕탕을 가서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한 80년대쯤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깨끗해요. 정갈합니다. 잊지 않을 것은요, 일본 사람들의 은근한 환대였습니다. 들어가니까 뭐 남자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이 탕 자리를 싹 비켜주더라고요. 제가 낯선 이방인인 것을 아는 거죠. 보니까 저처럼 이방인들이구나라는 몇몇 사람들이 또한 보였습니다. 목욕탕에 가는 것은요, 뭔가 때를 벗기고
좀 쉬고 이런 이유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다 환대해요. 다 웰컴합니다. 이게 중요한 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혼내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은근하게 같이 대화하고 그들의 온도를 약 한 100도로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도록.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기를 갖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회복의 온기를 온전히 품고 전할 수 있는 교회, 바로 목욕탕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사실 우리 온몸으로 바라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런 교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잔칫집 교회가 된 엠마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본인들이요, 이제 열정을, 열망을 되찾았다라는 것을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주님이 일부러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이제 더 앞서 가시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안 읽었군요.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즉 엠마오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은 다른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가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강권했다.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니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저 바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내 사역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체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더 주님과 가깝게 지내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목욕탕 교회와 잔칫집 교회의 다른 점이 드러납니다. 목욕탕 교회는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것도 무척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뜨거워진 제자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 주님과 교제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붙잡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찬양하고, 조금 더 사모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그런 사랑의 교제가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가서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지요. 솔로몬이 지은 책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입니다.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그중 단연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아가서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라면 잠언은 저 바깥 뜰 뿐이다. 왜? 누구라 할지라도 잠언서는 다 읽고 다 이해하지만 아가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이해할 수 있다. 영적 사랑을
서로 그리스도와 혹은 아버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자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는 반드시 아가서를 읽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주와의 교제, 잊지 말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모습이죠. 주님과의 깊은 교제만큼 중요한 것은 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이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성교가 중요해. 우리 교회는 자녀 세대가 중요해. 그래서 자녀 세대 선교해야 되고 열방을 향하여 설교해야 되고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어찌 보면 핀트가 어긋난 말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 전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새 가족이 됐든 자녀 세대가 됐든 어쨌든 예배자만 되면은요 괜찮습니다. 넉넉히 세상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강권해서 그 주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다. 중요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있죠.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순간 그들은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끝난 거 아닙니까? 원문의 뜻은요, 눈이 열렸다 그겁니다. 오픈되었다. 영안이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때 주님은 사라져 버립니다. 왜 사라지셨을까요? 그것은요, 이제 그들이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그들과 항상 동행함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며요. 여러분들 동행하는 주님을 보십니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은요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 존재한다고 확신케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데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합니까?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부는 거 그게 나 여기 있다 하면서 공기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엄청난 관심이 있는 거 보입니까? 안 보여요. 느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보입니까? 그냥 표정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보통 안 보여요. 아버지 양관식 애순이 얼마나 아유 그만해야지. 또 복삭 속았수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주님이 계시는 것을 영안이 열린 이들은요 이제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라졌다? 상관없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이쯤 되면 이제 사역으로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그 초라한 식탁,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가요 잔치가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바로 성찬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반드시 교회는요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도는요
환경과 조건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항상 주님 동행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영안이 뜨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영안이 띄었는가? 내가 그것을 항상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가는가? 그 내용이지요. 주님이 계시면 천국 됨을 알고 다른 성도들과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는 기억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온 이들도 자라나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공동체, 기쁨과 환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것이 엠마오가 보여준 잔치집 교회입니다. 항상 주님은요, 주목받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앞세웠어요. 그 중심에 어린 자녀들, 당시에 이 아이들은요, 숫자에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중심에 세우면서 천국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처음 온 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질질 흘리는 어린아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공동체, 교회뿐이잖아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목욕탕 교회, 잔치집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지친 자가 말없이 들어와도 괜찮은 교회입니까? 심령이 미지근해도 다시 뜨거워지는 교회입니까? 작고 초라한 식탁이 천국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까? 누구라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이 회복되는 그런 목욕탕 같은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까?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엠마오에서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 세우고자 우리를 또한 재촉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엠마오의 길, 그 길 중앙에 예수님은 부활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식탁이 천국이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세우자. 회복의 온기를 나누는 목욕탕 교회, 기쁨과 환대가 가득한 잔치집 교회를, 그 엠마오의 길을 우리 함께 걷고 그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